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 37절과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매일 성경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다시 말해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집중합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은 성전의 외형을 건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4절 이후로는 성전의 내부를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로 지어진 성전 내부를 백향목과 잣나무, 감람나무로 모두 뒤덮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지성소를 마련하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무늬들로 아로새깁니다. 무엇보다 지성소와 성소는 모두 금으로 뒤덮어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37, 38절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7년간의 건축이 끝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오늘 묵상은 성전 내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묵상할 지점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셨던 분이라면 약간의 혼란이 오시는 게 당연합니다. 6장 9절에서도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고 표현했고요.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마치고 그리고 38절에 가서도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말이죠. 원문으로 볼 때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과 14절 그리고 38절은 의미가 다릅니다. 9절과 14절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성전 외부 건축과 내부 건축으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9절과 14절에 등장하는 표현은 성전의 외부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지점을 묵상 포인트로 잡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따금 도로를 가다 보면 외형은 번듯한데 그 내부가 텅 빈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공사 대금이 부족해서인지 건축 허가에 문제가 생겨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외적 형태로서의 건물은 세워져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하나도 안 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황폐해져 가고 이윽고 우리는 그런 건물을 폐건물이라 부르게 되죠. 외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9절과 14절에서도 주목할 수 있듯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곧바로 내부 건축의 과정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건물이 그 목적대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외형만 세워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부 건축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부를 성소, 지성소로 구분하여 건축해야만 그곳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특별히 내부 건축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2절이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나무 위에 아로새긴 것도 모자라 성전 내부의 모든 공간과 기물에 금을 뒤덮고 있습니다. 눈이 휘둥그렇게 되지 않으십니까? 약 70평이나 되는 건물의 내부를 모두 금으로 뒤덮었다고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다면 저를 댁으로 초대해 주세요. 아마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많은 금으로 덮여서 그런가 싶으니까요. 지금도 금은 한정된 양과 순수성의 기준으로 그 가치가 높은 물질인 것처럼 당시에도 금은 정결함과 순결함, 고귀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가치 높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 내부 건축이 금으로 뒤덮이며 마무리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정결함, 순결함을 갖추며 고귀함과 거룩함의 정서가 깃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외형만으로는 그 목적과 가치대로 기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내부는 결국 순금으로 뒤덮여져서 주인의 품격에 어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걸어 그의 몸에서 힘이 빠질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과거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게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외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는요? 외부 공사를 마쳤더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부 공사를 이어가시겠습니까? 큐티 말씀 묵상은 내부를 공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부는 정결한 금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내부는 에덴의 문양으로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성전은 결코 외형만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기능과 목적, 역할을 감당할 내부를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묵상할 지점은 바로 그 설계와 식양대로입니다. 이 구문을 관찰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으로는 번역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을 따르면 14절과 15절, 16절, 19절과 20절 그리고 28절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주어입니다. 주어가 반복되다 보니 개역개정의 번역은 생략을 했는데요.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단어의 반복은 저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생략이 좀 아쉽습니다. 솔로몬이 외형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백향목 널판으로 내부를 입히고 솔로몬이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솔로몬이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솔로몬이 정금을 입혔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일꾼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총책임자로 성경은 솔로몬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우고 모세가 성막을 구분하는 장막을 기우고 모세가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며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였다는 표현 방식입니다. 분명 모세와 함께한 일꾼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나 총책임자로 모세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의 총책임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에 따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밝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대속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의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며 장차 올 세대의 모범이 되어주신 것, 유일하게 모세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은 누구의 노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홀로 책임지신 것,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철저한 순종이 성전 건축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잠 마시기를 거절하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견디지 못하셨다면, 죄인들의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길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절하리만큼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내부를 건축해 나가는 방식에도 이러한 설계와 식양대로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설계와 식양을 성경 말씀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지점을 깨닫게 되었을 때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내부를 정금으로 뒤덮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또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버려진 건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며 건물을 세워주셨는데 그 건물을 폐허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내부를 정금으로 뒤덮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살아내는 과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을 가르치시며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